오늘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보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오늘 무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현장 가운데 다시 여러 배들이 왔기 때문에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늘 중심지로 삼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가버나움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이 무리들은 선생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칭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었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언제 여기에 오셨는지를 오늘 무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알고 있죠. 그들이 이미 어두워졌을 때 배 가운데 있었고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서 자신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오늘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늘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지에 관해서 그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있었지만 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은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 이 표적이 나타내는 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늘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만이 계시면은 이 떡을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 날 동안 머물게 해달라고 유하도록 오늘 권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통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무리들은 실제로는 떡을 위해서, 떡을 먹고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한 예수님에게 오늘 요구하는 바는 여전히 그들의 채워져야 되는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올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의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올지라도 평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면은 이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고 여전히 떡을 구하였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보면은 6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6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6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자칭 제자라고 오늘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제자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고 오늘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고 그것이 계속 채워지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오늘 맞이했다가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줬던 사람들이 또한 이 무리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들의 요구,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고 오늘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면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다라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요구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떡만을 먹고 배부르고 떡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진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 단지 목마름을 채우는 이 일순간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있지만 우리 배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썩을 양식, 먹지만 그 먹을 양식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배고픔만을 해결할 수 있는 썩을 양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이 썩을 양식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배부름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일시간에 이 배고픔을 해결했던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토록 위해서 일하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오늘 이 무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인자를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먹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관해서 오늘 무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을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이것저것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사명자 무장 대성회 때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이진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없이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아도 이 세상의 일처럼 또한 교회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봉사의 일은 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 봉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립되는 것이 늘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연결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를 매일매일 정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토록 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일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토록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립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